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걱정을 하자고 들면 요즘처럼 걱정거리가 많은 때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또는 계획들을 실행을 하는데도 좀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또 불평이 있기도 한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큰 세상과 관계된 일들, 사회나 국가나 또는 전 세계와 관계된 일들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질 않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미국은 왜 저러는지, 일본은 어쩌는지, 중국은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지 걱정을 하든지 생각을 해봐도 결과와 그리고 내 살아가는데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고 별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걱정을 우리가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나 살아가는 일과 내 가족에 대한 정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내 한 몸 하는 것, 내 가족 섬기는 정도, 내 아는 사람과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하는 사역, 사업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내가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잘못 읽으면, 잘못 이해하면은 그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보이기 쉽습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관심받고 노력하는 거는 나 살아가는 것과 가족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오늘 주 내용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가르치는 것, 병원 가는 것, 앞으로 노후 대책을 하는 거, 이거 다 포함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거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봐라. 그거 뭐 그렇게 아파트 걱정 안 하고 분양받을 거 걱정 안 하고 전세 걱정 안 해도 다 깃들일 때 있고 새끼 나서 기르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느냐. 들에서 피는 야생화, 우리가 보는 꼭 백합화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백합은 아니고 야생으로 피어나는 그런 난초 종류의 이제 그런 꽃이라고 연구는 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봐라. 사람이 부자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으로 솔로몬을 예를 드는데 그 왕이 차려입은 그 화려함도 꽃이 차려입은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근데 그 꽃이 자기가 잘 입기 위해서 무슨 어디 가서 천을 끊어다가 옷을 만들고 뭐 그러고 해서 입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도단하게 하고 때에 맞춰서 옷 입게 하는데도 왕이 입은 것보다도 훨씬 잘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했고 어떤 것 때문에 안타까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지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애쓴 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나 그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나와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서 벗어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걱정하느라고 주님이 관심 가져 하시는 것은 쳐다도 안 보고 사는 것인지, 이 차이가 뭔지 이런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선교적인 사역,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노력,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제쳐놓고 그런 거 하면서 살으라고 하시지는 않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주어진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여건, 준비, 계획, 노력, 이것을 애쓰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애쓰시는 겁니다. 보살피고 그 다음에 후원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시간을 내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는 이건 제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사이에 얼핏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차이를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를 드신 성도들께서는 아하, 이게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게 될 수 있구나. 아하, 이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애쓰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아하, 이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참여하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그 지혜를 깨닫자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말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생겨난 말을 우리나라 교육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라는 내용을 줄여서 한 그 말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천이라는 것은 이사한다는 뜻입니다. 옮긴다는. 3번을 옮기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 가르침의 표본, 뭐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일단 좀 교육할 만한 도회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를 했죠. 자리를 잡은 데가 번잡한 시장통입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온 대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거는 뭐 얼마고 어서 오세요 하고 그런 걸 하고 놀더라라는 거죠. 맹자 어머니가 애 잘 교육시키려고 기껏 도회지로 이사 왔더니 보고 듣고 한다는 것이
장사꾼 흉내내는 걸 하더라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한적하고 조용한 데 가서 애가 좀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가지 바깥쪽으로 한적한 데로 이사를 이제 두 번째 이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필 그 한적한 동네가 어느 길목이었냐면 공동묘지로 가는 그 길목이라서 이따끔씩 거기에 어떤 상여 행렬이 지나가더라라는 거죠. 장례 행렬이 지나가니까 애가 이번에는 집에 와서 한다는 것이 이제 이 종혼 들고 어헛달랑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집에 와서 하는 걸 보고 이것도 안 되겠다. 애한테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애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장례 지나가는 거, 초상꾼들 하는 거 그런 걸 흉내내냐, 이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어디로 이사합니까? 파라군으로 가지요. 서당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맹자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글 읽는, 그런 흉내를 내고 글 읽는 습관을 붙이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녀 교육에 그만큼 열의를 가진 분이라면은 그렇게 세 번씩 이사 다니면서 실패를 거듭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 쪽의 사실 여부보다도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사하는 번거로움과 이사하는 불편함도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는 마음보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사라도 하겠다. 자리 잡은 거 문제 아니다. 우리 아이가 잘 커주기만 한다면 그게 나한테는 더 기쁘고 소중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또 있냐면 아이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맹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맹자는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됩니다. 서당에서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됐을까? 엄마의 정성과 간절함, 헌신적인 태도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고 자란 그 엄마로부터 배운 것일까?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자를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스승이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맹자는 엄마한테 배웠다. 성경에는 가르치는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든 세 가지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람들이 주로 살아가는 데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것과 또 다릅니다. 여기서는 생존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정도라면 오늘날은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은 걸 입히고 조금 더 좋은 걸 먹이고 그러느라고 정작 중요한 교육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제 아침에 드디어 시집 갔습니다. 떠났어요. 뭐가 떠났냐면 우리 교회 우체통에다 둥우리를 틀었던 검은 딱새가 교회 출입구에 있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서 그 우편함을 저쪽 벽 쪽에다, 구석 쪽에다가 옮겨졌습니다. 알을 8개를 낳답니다. 근데 증인은 김현동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들여다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8개가 있대요, 알이. 한참 동안 어미새가 안 보였는데 그때는 아마 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드디어 새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새끼새, 짹짹거리는 새끼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어미새가 물어 나릅니다. 오늘 본문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새들의 부화 시기하고 벌레들이 활동하는 시기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알들이 부화할 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은 이 풀들이 우거지면서 거기에 벌레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그때입니다. 어미새가 부지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8명 기르려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쉴 새 없이 엄마가 벌레를 잡아다가 날려줍니다. 나눠줍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근데 그 집에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어미새가 전에는 바쁘니까 하나 먹이고 또 가서 잡아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8마리를 먹이려니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8번 끝나면 누가 또 대기해요? 1번이 다시 대기합니다. 엄마는 쉴 새가 없어요. 그러니 먹이 물고 와서 망설이고 주저할 여유 없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아침 일찍부터는 움직임이 좀 달랐습니다. 먹이를 물고 그 앞에 있는 라일락 나무 가지에 앉아서는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오셔야 되는데, 밥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오신 것 같기는 한데 기척은 났는데 들어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막 짹짹 찍찍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안 들어가요. 한참 애를 먹이고는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엔 안 들어가요. 벌레도 안 물고 그 앞에서 엄마가 소리만 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틈새로 새끼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한 마리 한 마리씩 나오더라는 거죠. 굶다 배가 고프다가 엄마가 벌레를 안 주니까 분명히 밖에 나가 있는 건 앞에서 엄마 소리는 나니까 그 다음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소라고 합니다. 이소. 새끼가 다 커서 둥우리를 벗어나서 둥우리를 떠나는 것을 이소라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딸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나간 집을 나서는 딸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북말로 배웠는데 지금 그 표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난이. 집을 나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심 선생님한테는 심준영 집사님이 집난이에요. 집난이 어디 앉았어요? 바로 뒤에 앉아 계시네. 장성해서 시집간 딸, 그리고 그 딸이 친정을 한번 오면 우리 집난이 왔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검은 딱새는 우리나라 토종새가 아닙니다. 봄에 날라와서 새끼를 이제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한 다음에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철새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9년째 되는데 매해 봄에 검은 딱새는 우리 교회 우체통에서 새끼를 길러 나갔습니다. 집난이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온 애는 처음 왔던 애의 손녀가 될지 증손녀가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나간 8마리 중에 암컷이 몇 마리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마리쯤은 또 내년에 다시 와서 둥우리를, 엄마가 한 대로 둥우리를 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둥우리를 틀고 알이 깨면은 그 새끼들을 둥우리 떠나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걸 보고 배웠을까요? 누구한테서 배웠겠습니까? 엄마 하는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또는 그 이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오늘 예배 마치신 다음에 댁에 가시기 전에 저쪽 그 화단 쪽에 거기 우편함 그 문을 열고 한번 그 안을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둥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둥우리 짓는 것에서부터 알을 깨서 그 아이들을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엄마가 갖다 주는 것만 먹고 버티려고 하는 애들을 잘 가르쳐서 스스로 날개로 날아가게 하고 벌레 잡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자기 둥지를 틀도록 하는 교육을 새들이 어떻게 시키는지를 아이들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정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이리저리 궁리를 해도 교육제도 우리가 못 바꿉니다. 교육제도를 바꿔서 애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아이가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를 이제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본문을 읽으실 때 머릿속과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또는 자녀를 교육하려고 또는 노후 대책을 하려고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돈을 빌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성실한 노력을 더 잘하고 지금 때가 어렵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애쓰고 수고하면은 벌레는 누가 마련하셔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8개 낳았다고 이 8마리를 어떻게 다 기르느냐 걱정, 염려할 일 아닙니다. 부지런히 날갯짓하면 검은 딱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보다도 작아요. 참새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8마리를 다 길러냈어요. 한 마리도 실패 안 했습니다. 실패하면 거기 알껍질이나 부화하지 않은 알이 남습니다. 또는 죽은 새끼가 있어요. 한 마리도 실패하지 않고 다 키워서. 그렇다고 새가 염려 걱정하지 말란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미새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면서 주변에 어디를 가야 내가 조금 더 좋은 먹이를 잘 잡아서 우리 아이들 배골치 않도록 먹일 수 있을까를 애썼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다는 것으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해석한다면 그런 뜻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봄에 날라와서 한여름 살다가 다시 자기네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작은 새들도 이와 같이 일하고 먹고 살고 자녀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거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그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실업 사태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는 시간에 이걸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 아프리카 오지로 가거나 중국의 외지로 가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불신, 불만, 어려움이 팽배해졌는 이런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손 씻는 것, 마스크하고 조심하면서도 그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복은 어디에게로 가느냐면 자녀들에게로 갑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주가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스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애가 지치고 힘들 때가 되더라도 우리 엄마는 그때도 말없이 정말 열심히 애쓰면서 살고 우리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라도 나도 이 어려운 것 이겨내게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염려 안 해도 소용없는 부분은 그거는 난 모르겠고 내가 애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의를 저는 다른 데서는 찾지를 못하겠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앞당겨서 걱정부터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니. 그건 다가오면은 그때 또 생각하고 궁리하면 될 일이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부터 애쓰느냐. 경기 어려워졌다고 나라에서 재정도 후원해 주니까 참 저는 감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불평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이걸 어디다 쓰라고 이런 식으로 주냐. 이거 다 빚인데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이런 식으로 생색나고 인심 쓰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앞선 나라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안 했으면은 틀림없이 그분들은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뭐 어느 나라도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느냐. 지금 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정부를 지지하고 비난하고 이런 쪽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찾아서 불만하는 것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본인이 복이다라는 거죠. 스승의 날이라서 또 스승의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없어도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배우는 가장 결정적인 스승은 부모 이상 없습니다. 부모 이상 없습니다.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귀한 선물이고 또 스승 같은 동료나 친구, 선배를 만나는 것도 감사한 선물이지만 부모 이상의 스승은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부모에게서 지식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배웁니다. 선택하는 걸 배웁니다. 어떤 걸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배웁니다. 웬만하면 식사는 거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맨몸으로 살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행복은 거기에 달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더러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면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잘생겼고 여자들은 다 이뻐요. 차들도 다 좋은 차들만 타고 다닙니다. 옷들은 다 화려한 옷 입어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반대로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보면은 시골에서 살고 옷들도 다 후줄근하고 먹는 것도 뜯어다가 캐다가 어디 가서 따다가 그러고 먹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감사하다고. 예전에는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제가 말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아실까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십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보시면서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생각들 다 하고 계셔요. 뭐가 문제일까요? 알면서도 못한다는 게 문제. 알면서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눈만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그 증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알면서도 못하던 것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마시고 한 가지 정도. 그리고 요때 또 내 입에서 불평 나간다. 요때 또 내 마음에서 화가
끌어오른다 하는 그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아, 요때 내가 화를 내는구나, 요때 내가 걱정하는구나라는 그 순간만 좀 잡아내실 수 있으면 기도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금방 안 좋아져도 이제 화 안 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후에 계속 감기나 또는 무좀균처럼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생물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이거하고 어떻게 싸우냐요. 같이 지내는 수밖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또 젊은 애들 옮겼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 한참 활동하고 그 펄펄 끓는 애들을 그렇다고 맨날 집에만 있겠습니까?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행도 다니고 클럽도 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친해지고 조심해야지요. 그러는 시간에 화나는 내 마음 다스리고 걱정하는 우리 염려를 내려놓는다면 다른 게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미리 염려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깨닫고 사셔도, 그렇게 깨닫고 사는 가운데 점점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초대받고 쓰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 잘 다스리시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복된 날을 꼭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 성도들의 앞날에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해서 된다면 하루 종일 앉아서 걱정할 수 있고, 분노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다면 그저 화를 터뜨리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름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는데, 걱정으로 되는 일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고 화내서 해결되는 것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가르쳐 주시니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알고 있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 이제는 생각이라도 나서 내가 이때 근심하는구나, 이럴 때 원망하는구나, 이럴 때 내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만 확인하게라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러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에 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를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3번씩이나 이사는 못하더라도 아이 앞에 조심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참고 노력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사람도 되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는 그런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게도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